근데 어떻게 그거를 발견하셨을까? 구약 성경에 보면 하느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엄마는 아담과 하와가 첫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쭈루룩 내려와서 카인과 아벨도 있잖아요. 근데 카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카인이 쫓겨나잖아요. 근데 이제 카인이 쫓겨나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 상태로 나가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그래서 뭐 하느님이 뭐 이렇게 옷을 입혀서 보냈다고 하시는데 하느님이 아담과 하와서 이렇게 내려와서 카인과 아벨인데 무슨 사람들이 또 있어서 카인을 죽이냐? 이게 궁금합니다. 네, 이게 저번 주 별별 이야기가 있었어요. 토요일 날. 그때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떻게 같은 질문은 아닌데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했던 이야기를 물어보시네요. 근데 안 올라왔어요. 아직 그 별별 이야기 유튜브에. 그래서 그걸 참조해 주시면 되는데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담과 에와는 창조 설화죠. 이게 잘 보이세요, 저? 창조 설화는 사실이 아니에요. 그런데 진실을 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팩트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true다 이 말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그게 말장난 같지 않아요?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면 소설을 우리가 왜 읽습니까? 소설은 사실이에요, 허구예요? 허구죠. 그렇지만 왜 읽어요? 있을 수 있을 법하다. 또는 소설의 작중 인물 중에 누군가는 이 세상에 그러한 비슷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이 있다 하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제가 여기에서 어떤 스토리를 지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거 내 얘기인데요 하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비슷비슷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디테일한 그런 내용들은 다르지만 어떤 패턴이나 양상은 비슷하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형식은 소설의 형식과 같은 그러한 허구의 형식으로서 설화라는 것들이 들어옵니다. 특히 구약 성경으로 보면은 기원전 1850년 아브라함 성조 이전의 이야기는 설화의 형식을 띈 거예요. 우리가 단군 이야기도 우리가 우리 고조선 창조 설화라고 말하지 신화지 그게 실화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고조선의 역사 뭐 이런 거 할 때 단군 신화를 배웁니까? 왜 고주몽이나 아니면 박혁거세 이러한 신화들을 왜 공부합니까? 또 로마에는 왜 로물루스 레물루스 황제가 뭐 이리에 젖을 빨고 그리고 밀림에서 자라났다가 뭐 로마를 건설했다 이런 얘기를 왜 듣느냐 이거예요. 이런 신화 이 사실은 거짓말인데 그 안에 담고 있는 의미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설화의 형식을 빌었다. 그러면 성경도 그 안에 담긴 진실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설화의 형식을 빌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설화가 쭉 내려오는데 그러나 창조 설화 이후에 바벨탑 사건, 노아의 홍수 이런 것들은 설화지만 아브라함 성조 때서부터는 실존 인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 성조의 모든 이야기가 또 실제냐? 그건 다른 거예요. 어떠한 사건을 기술하는데 관점이 있잖아요. 누구는 뭐 인간적 관점에서 사건을 기술할 수 있고 누구는 하느님 관점에서 사건을 기술할 수 있다. 우리가 조선시대 역사를 기술한다 하더라도 왕의 입장에서 기술하는 왕조실록이 있지만 평민의 입장에서 기술하는 역사들도 있겠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정사라고 하지 않고 야사라고 하지만 사실은 어떠한 사실에 기반을 둔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그렇지만 그거를 있는 그대로 실제로 있었던 얘기냐라고 했을 땐 이야기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른 해석이 가능할 수 있어요. 예전에 뭐 인천의 그 세월전 메가더 동상이 쓰러져 내려왔죠.
어떤 분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어떤 분들한테는 우리가 역사를 좀 한쪽의 관점으로 봤기 때문에 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 사건이 전해주는 것은 똑같은 사건을 다른 식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설화의 형식으로 아담과 에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째 갈비뼈에서 결국 에와가 나왔느냐를 따져 물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 설화의 그 형식을 빌어서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진실은 뭐냐 했을 땐 뭐겠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아담과 에와의 설화가 왜 우리에게 천지창조 설화에 들어오면서 뭐를 전해주려고 했을까? 하느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다. 인간은 저절로 태어난 것이 아니다. 인간은 자연 발생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창조에 의해서 생겨났다. 인간에게 죄적인 경향성이 생겨난 이유는 무엇인가? 하느님이 주셨다라기보다 인간의 자유의지로 하느님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로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다. 그 죄에 대한 핵심은 역시 교만이다. 그 죄로 인해서 온 결과는 수치심이다. 그것으로 세세대대로 계속해서 죄가 전달되어 오는데 처음에는 아담과 에와의 죄가 전달되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죄가 전달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죄에 대한 경향성, 우리가 깜딱하면 그냥 죄로 흐르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된다. 그것은 우리가 원죄에 대한 결과로 이야기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그 설화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걸 지금같이 제가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해주면 사람들이 이해하겠어요? 그렇게 이해를 못하니까 설화 형식을 비는 거예요. 산에서 두 꼬마가 놀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조금 뉘엿뉘엿한 석양해를 보면서 집으로 내려오는데 갑자기 호랑이가 탁 나타났어요. 근데 호랑이가 갑자기 내가 오늘 저녁에 배가 고픈데 하나를 잡아먹어야 쓰겠는데 둘 중에 누구를 잡아먹을까 이러다가 왼쪽에 있는 철수는 너는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들으니까 내가 너는 살려주고, 오른쪽에 있는 영식이는 너는 너무도 말썽꾸러기고 엄마 아빠 말씀을 안 듣는 애니까 둘 중에 하나를 잡아먹어야 되겠는데 영식이 너를 잡아먹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영식이를 잡아먹었고, 그 이야기를 철수가 내려와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 얘기를 할머니가 손주한테 들려주면 손주가 할머니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할머니 뻥치지 마. 어떻게 호랑이가 말을 해.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아니면은 아이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아,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어야 나쁜 일을 안 당하겠구나라는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러한 전래 동화 같은 것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를 엄마 아빠 말씀 잘 안 들으면 혼난다 라고 말해봐야 애들은 그거를 알아듣기가 어렵다. 우리가 지금은 지성이 어느 정도 발전을 해서 우리가 굉장히 계몽주의 이후로 많이 사람들이 집단 지성이 높아지고 평균 교육 수준이 높아져서 이제는 우리가 전 세계에 우리의 인류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하면서 철학적 질문을 이제 던지고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19세기만 하더라도 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자유와 평등 이런 개념들이 그렇게 쉽게 다가오지 않았었습니다. 여성들에게는 참정권도 없었고 또 실제로 여성들에게 영혼이 있는지를 가지고 신학적 토론을 벌일 때가 그렇게 오래지가 않아요. 그러니 흑인들에게 있어서는 과연 흑인들이 영혼이 있느냐 사람이냐 이런 논쟁을 했었던 시기가 바로 몇백 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렇게까지 지성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도 별 탈이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되는 것이 아주 최근입니다. 예전에는 사랑해라, 평화롭게 살아라, 평등해야 된다, 우리 모두는 한 형제자매다, 이러한 가치를 받아들이는 게
것이 너무 어려웠어요. 우리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양반과 평민, 거기에 상민, 노예가 겸상을 한다? 하나의 밥상에서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다? 이게 있을 법한 얘기입니까? 예, 그 시대의 가치관, 그 시대의 문화, 이것으로 놓고 봤을 때 이해할 수 없는 가르침이었어요. 이런 평등하다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은 우리의 원래의 개념에는 이렇게 머릿속에서 상상할 수 있는 그 가치로서는 평등이라는 그 개념이 들어오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자연의 질서는 절대 평등하지 않습니다. 약육강식이 기본적으로 코딩되어 있어요. 우리의 DNA에는. 근데 어떻게 평등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초월적인 개념에서는 평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동물적인 기질은 계속해서 차등을 두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시기, 질투 이런 게 전부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누구 잘난 꼴을 못 보는 거 전부 다 차등이 들고 싶은 우리의 욕구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절대 우리는 평등을 근본적으로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리 가야 된다는 것으로 가는 이 초월성이 우리의 근본적인 우리의 인간의 욕구와 충돌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계속 인간적 행위를 할 거냐 동물적 행동을 할 거냐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현대의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갈등이지만 이렇게 느끼는 갈등도 가장 최근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이전에 1600, 1700년 이럴 때는 그런 개념들도 사실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 시대를 한번 봅시다. 구약 2000년 전 그때 이러한 초자연적이고 되게 초월적인 가치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이야기를 해준다고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설화의 방식으로 전달돼 내려오는 겁니다. 바벨탑 사건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렇게 하느님을 능가하기 위해서 저런 식으로 하면은 분명히 하느님한테 야단을 맞는다라는 것을 설화의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고, 하느님 배반하면은 노아 홍수처럼 큰 벌을 받는다라는 방식으로 설화를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설화는 우리 이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대 근동지방의 여러 설화들이 비슷한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기자가 차용을 해서 성경에다가 썼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는 과정에서 두 가지가 들어옵니다. 하나는 엘로힘계 문헌과 또 하나는 야훼계 문헌. 이런 식으로 수집을 하다 보니까 비슷한 어떤 내용이지만 좀 다른 원천을 가지고 있는 전승들이 하나로 들어와서 묶이다 보니 창세기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두 설화를 묶어서 하나로 만들다 보니까 충돌하는 것이 생겨난 거예요. 아담과 에와의 자식은 카인과 아벨, 딱 이 세상에 4명만 존재해야 되는데 카인이 아벨을 죽였으니까 3명밖에 없는데 갑자기 카인이 바깥으로 나가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더라. 그 인간들은 다 어디서 온 인간들이냐? 우주에서 온 인간이냐? 외계인이냐?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보면 우리는 성경을 역사서 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역사서가 아니라 설화다. 그러니까 설화는 그러한 앞뒤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의미를 전달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때의 의미는 사실이 아니라 진리다. 그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이러한 창조 설화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으로 이해하진 않아요. 왜? 우리의 지성이 훨씬 높아졌으니까. 이제는 조금 더 과학적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하느님에 대한 진리에 다가갈 수 있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는 설화를 통해서 하느님이 그러셨구나라고 이해를 했던 시대에서 지금은 이 자연의 질서를 통해서 하느님의 창조 질서를 더욱더 만나볼 수 있는 시기가 된 거예요. 천체 물리학이나 입자 물리학 또는 분자 생물학의 발전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우연치고는 필연이며 절대 가능하지 않는 가능성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하느님의 보살핌, 그러니까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생명을 계속해서 관리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지 않으면 1분 1초도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지금 이 순간도 우주가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우주는
가속 팽창을 하고 있으면서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넓어지는 만큼 밀도를 조정해주는 미세 조정이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이 세상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해주느냐 하는 거예요. 너무도 희한한 일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그냥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시면 교양과학 서적을 읽어보시되 특히 뭐 인본 원리 뭐 이러한 얘기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 자체가 너무도 신비한 일인 거예요. 이건 우리는 그냥 여기 있으니까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사실 당연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야기해주는 의미가 뭐냐라는 것을 추적하다 보면 결국은 참 신기하다. 신이 없다면 이게 가능하겠느냐라는 결론으로 빠지게 되니 과학자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론이에요. 그렇지만 실제로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많이 해봐서 하느님을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좀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것도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바깥으로 흘렀는데요. 저의 논점은 아담과 에와에 대한 이런 서로하는 결국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한 것이니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의문이 들지라도 이거는 이야기였구나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1850년 이제 그 이후로 우리에게 내려오는 야곱, 요셉 이러한 그 이야기들은 실존 인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역사적인 사실 그대로만 나열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의미를 가져다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려고 하는가에 대한 성서 역사 기자들의 의도를 잘 봐야 돼요. 그 의도는 딱 하나입니다. 구약 성서의 저자들이 주는 의도는 뭘까요? 우리는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하느님의 법에 따라 살아야 되고 하느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우리의 삶이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끊임없이 이스라엘은 하느님을 배반하고 하느님은 또 용서를 해서 사랑해주고 또 배반해서 나가면은 또 다시 용서를 해서 데려오고 이러한 반복된 역사에서 하느님은 결코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메시지를 구약에서 읽게 되는 거죠. 저번 시간에는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그런 전쟁의 하나님의 모습이 신약의 사랑의 하나님 모습과 너무 충돌해서 이해가 잘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었는데요. 오늘 그냥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한번 유튜브로 올라오는 내용 지난주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얘기가 좀 충격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지금은 개신교건, 천주교건 이 성경이 예를 들면은 설화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의 동의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학자들의 논쟁이 서로 갑론을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서로 혼재되어 있으면 그런 말을 하기가 어렵죠. 그렇지만 이거는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합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신교든 천주교든 이 성경에 대한 이 창세기에 대한 이야기는 설화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교리에서 이거를 실화처럼 그냥 가르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이렇게 배우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학자들이 하는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학자들이 뭘 알아? 안 그래요? 창세기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게 어떻게 우리 인간 손에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의 말씀은 사실은 그거 있는 그대로 사실이야 이렇게 믿으실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것도 아니라고 말하시는 증거도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건 학자들이 하는 소리니까 학문하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고 나는 그렇게 안 믿을래 하시면 또 괜찮다. 그러니까 좀 더 이성적으로 이해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아니면 있는 그대로 하느님의 말씀에 자꾸 여러 가지를 섞어가지고 물타서 이런저러한 인간학적인 그런 지식을 가지고 헷갈리게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나는 그냥 원석대로 이해하고 싶다 하시면은 그냥 이해하셔도 큰 탈이 없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너무 이제 성경 말씀 그 자체로만 이해를 하게 되는 성경 자구주의에 빠지게 될 때
신앙에 있어서 예를 들면 교회의 가르침이나 아니면은 교회의 그런 공의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러한 충격적인 이제 이런 사건들을 접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조금 영적 지도를 조금 받는 것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의 신앙은 자기가 잘 갖고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신앙과 교회에서 가르치는 신앙이 갭이 크면 요거는 조금 공부가 필요하기도 하고 좀 지도가 필요하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답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괜찮으세요? 더 어려워진 거 아니에요? 예. 그 아담과 에와에 내가 설화라고 하는 거는 이해가 되세요? 그 모르시겠죠. 예. 근데 어떻게 그거를 발견하셨을까? 웬만한 사람은 읽어보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요. 근데 어떻게 그거를 바로 전에는 이렇게 말했는데 왜 지금 이런 말을 하지? 이게 안 맞는데 라는 것은 굉장히 성경을 분석적으로 보시는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성이 뛰어나신 분이죠.